기도하고 말씀 배우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또 정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영광을 약속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일 아침에 주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덮고 있는 많은 무지와 또 고집과 또 오해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것에서 더욱더 우리가 밝히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마땅히 함께 하여야 하나 또 연약함으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말씀으로 주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부족한 입술 위에도 이 한 시간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욥기서 잠깐 보겠습니다.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13절도 계속 읽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님께 고하러 왔나이다.
16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18절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마탱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지므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 긴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형제자매님들 또 말씀을 또 사랑하고 또 우리 귀한 형제자매님들을 또 보기 위해서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 그 청년 집회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집회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좀 염려가 됐습니다만 우리 어른들보다 대단한 것은 정말 매일 저녁에 같이 기도로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참 집회 무사히 마치고 또 우리 청년 몇 명은 또 이제 구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제가 특히 청년들이기 때문에 좀 뭔가 그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것을 좀 준비해야겠다 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제가 공부를 하다가 이제 점점점 저도 놀란 것 같아요. 오늘 주제와는 조금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 마지막 시대를 생각할 때 참 너무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 파리 기후 협약에서 목표하는 게 이제 지구 평년 온도를 1.5도 이상 넘지 말게 하자. 그런데 지금 현재 1.2도가 넘었어요. 우리가 36.6도가 정상 체온인데 37.8도가 되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제 1.5도가 사람도 열이 올라가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1.5도가 올라가면은 소위 말해서 복원력이 상실된답니다. 스프링이 어느 정도 늘어나다가 어느 범위 안에서는 이게 그대로 돌아오는데 너무 힘을 써가지고 확 당겨버리면 이제 안 돌아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그 이제 1.5도를 넘기지 말자 해가지고 서로 이제 탄소 중립, 쉽게 말하면 이산화탄소를 이제 더 이상 배출하지 말자. 그렇게 지금 목표를 두고 뭐 전기차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만드는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지구 온난화가 지속이 되고 이게 물들이 없죠. 요즘 가면 물들이 없습니다. 시골도 보면은 물이 없어요. 근데 물이 어디 간 게 아닙니다. 지구 대기 중에 딱 있는 거예요. 이 습기로 대기 중에 머금고 있다가 너무 많으니까 어떤 데는 이제 폭우가 내려요. 폭우가 내리고 어떤 데는 가물죠. 그리고 이제 또 사막화가 되고 또 사람들이 개발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산림이 파괴되고 그래서 이제 이 소위 말하면 밀림이라든가 산림 속에 있던 어떤 그런 짐승들, 날짐승 뭐 이런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가 지금 점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도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고 문제는 이제 이게 또 뭐 어떻게 이제 몇 사람은 죽고 몇 사람은 또 살고 또 어떻게 적응력이 생기고 가더라도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병이 올 수밖에 없고 또 질병이 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참 내 시대는 참 행복한 시대였다. 왜? 저는 굶지 않았습니다.
굶지 않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전쟁도 겪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산업화되면서 참 나름대로 뭐 이렇게 힘들지 않게 살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배들은 굶었거든요. 전쟁도 경험하고. 그런데 우리 청년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뭐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 있지만은 얘들 불쌍해요. 어찌 보면은요. 왜?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징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잘해가지고 뭐 중국에서 잘해가지고 러시아 뭐 미국에서 잘 컨트롤해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 지구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여러 가지 환경 문제, 기후 문제, 식량 문제, 뭐 불균형 문제, 뭐 테러 문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통제사회가 필요하고 3년 반이지만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걸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팍팍 다가오죠.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좋은 시대가 예약되어 있는 게 아니고 참 암담한 어떤 그런 시대가 펼쳐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그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이 환경 하에서 우리가 또 사랑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런 환경 하에서 지금 우리가 이 교회 나온 온전하게 모인 지도 얼마 됐지만 지금도 온전한 게 아니죠. 이제 이런 환경 하에서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를 하고 또 교제를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요 특별히 이제 그 욥기서 말씀을 좀 통해서 그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좀 교제를 하면서요 어떤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정말 그 이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열심히 살고 있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형편이 나아지지 않더라. 또 많은 고난이 있더라. 그래서 잠깐 좀 이 회의감이랄까? 왜 이럴까?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회의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근데 그분은 워낙에 좀 믿음이 있으셔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정말 한 번 정도는 그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는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아시겠지만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의인의 고난하면은 욥이라는 사람을 가장 대표적으로 들 수 있죠. 욥은 시대적으로는 아브라함 시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이죠.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고 역사를 했는데 욥은 이방인입니다. 이게 우스 땅에 있는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이 성경에 아주 의인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동방의 욥이 대표적인 사람 아닌가 싶어요. 그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살았을 때 구약의 3대 의인 노아, 다니엘, 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 다니엘, 욥.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이 평가받기를 1장 1절 보면은 여기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그 돈이 많습니다. 뭐 여기 보면은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학문이 있고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고 여러 사람을 교훈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세상에서 충분히 교만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됐죠. 재산이 있고 위치가 있고 지식이 있고 그래서 욥이 가면은 모든 사람이 욥에게 뭐 나이 먹은 사람이든 어린 사람이든 욥에게 이제 고개를 숙이고 이런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 나중에 고난이 닥치죠. 한순간에 욥의 재산이 다 날아가죠. 그리고 욥에게 7 아들과 3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 10명의 아들들이 또 아니죠.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런 고난이 닥치면 아마 끔찍해가지고 아마 정신을 못 차릴 거예요. 한 명도 아니고 10자녀가 그냥, 그것도 천재지변으로. 이 천재지변이란 말은 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근데 욥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좌우지간 나는 잘 모르겠지만 이 겉옷을 찢는다, 머리털을 민다, 땅에 엎드려 경배한다, 이것은요 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됐을까 하면서 이제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기가 회개한다는 표시로 해가지고 이렇게 옷 기세에 이렇게 찢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정통파 유대인들은. 제가 성주설에 갔는데 유대인들이 막 랍비가 죽었어요. 큰 대랍비가 죽었습니다. 근데 너무 그 슬프니까 막 그 옷을 탁 찢더라고. 그게 이제 하나의 요식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얻을지어다 하면서 이게 하나님께 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막 원망이 아니고 뭐 천망 만망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나중에 이제 이 사단이 또 하나님께 요구해가지고 결국은 그 욥의 몸을 치게 되고 목숨만 살아있지. 이제 욥은 그 정말 끔찍한 또 이 질병에 걸려가지고 계속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욥기를 조금만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 42장 끝날 때까지 욥은 자신에게 닥친 그 불행의 원인을 몰랐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지금 흙집에 살고 있으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그 원인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도 잘 몰라요. 내가 알면은 얼마나 참 편하겠습니까? 근데 저도 잘 모릅니다. 이제 일하면서 또 전도하면서 또 부딪히면서 겪으면서 이제 그래도 몰라요. 그래도 모르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이제 그것만 더 점점 이제 더 강하게 쌓여갑니다. 욥은 마지막 끝날 때까지 자신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한지 몰랐습니다. 사실은 뭐예요? 욥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그런 하등의 이유가 없죠. 근데 100%다 하면 좀 그렇습니다. 이유는 딱히 없어요. 근데 사단이 하나님께 요구를 했어요. 아니,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바르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그 소유물을 산울로 두름이 아니니까 다 지켜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이지, 다 뺏어 보세요. 조건적인 거죠. 조건적인 걸 다 뺏어 보세요. 그러면은 대번에 아마 하나님 저주할 것이다고. 그래서 그게 점점 그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그래? 여기까지 해봐. 욥이 마음을 지킵니다. 또 청구하니까 그래? 그러면 한계 정하는데 여기까지 해봐. 중간에 욥은 끼어가지고 아주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지금 소위 말하면 지금 시비가 붙었는데 그 중에 그냥 욥만 나중에 욥의 세 친구들이 오죠. 엘리바스, 빌다, 소밧.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아마 욥의 어쩌면 욥보다 이제 나이가 더 많습니다. 욥도 많지만은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욥의 아버지하고 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또 훨씬 선배죠. 빌닷 같은 사람은 욥의 비슷한 연배, 소밧 같은 사람은 욥보다 조금 나이가 어린 사람. 나중에 또 엘리유가 나와요. 엘리유라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에요. 요즘 말하면은 지금
한 60대 된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80대 선배와 60대 동년배와 한 40, 50대 후배 이 세 사람이 욥을 공격을 하죠. 이 공격을 하는데 다 맞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욥에게는 전혀 해당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기였던 그런 욥과 그 세 친구와의 대화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 말씀이 전부 성경이기 때문에 다 또 이게 흡수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또 욥에게는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위로입니다. 나중에는 위로가 아니고 아주 사람을 힘들게 하죠. 엘리후라는 사람은요, 한 60대인 지금 욥에게 저기 20대, 30대 청년이 또 나서가지고 날린 거예요. 청년은 또 왜 그래?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지. 그래서 이제 욥이 견디지 못한 게 뭐냐면은 그 세 사람의 그 공격을 받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결단코 이런 고난을 겪을 만한 그런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아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점점 변명하다 보니까 논쟁하다 보니까 이게 오버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자기 의를 너무 드러내게 돼요. 나는 결단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주장을 강하게 하면은 이게 이제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왜?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 많이 배우는 학문의 세계에 이게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소위 말하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대학교라든가 대학원 가면은 제1설, 제2설, 제3설 그래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A는 B다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 나중에 보니까. 자, 왜 이 하나님이 의인에게 이런 고통이 왔는지. 물론 욥의 경우는 또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욥기 기록이 됐으니까. 욥 자신은 몰랐겠죠? 그러나 우리는 기록이 돼가지고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왜? 욥기에 기록되지 않는 어떤 또 다른 이유로 또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떤 의인이 고난받을 수 있고 당장 여러분들도 욥기에 100% 부합되지 않지만 또 다른 이유로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의인의 고난을 이제 살펴보기 전에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잠깐 또 생각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욥기 20장 잠깐 봅시다. 그래도 욥기 20장 봐보세요. (780페이지) 욥기 20장 자 5절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욥기 20장 5절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여러분 이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에요. 잠깐. 네. 뭐가 잘 되고 뭐 악한 사람이 그래도 그거를 부러워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 확실히 안 게 있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거 알죠? 또 뭡니까? 하나님은 대저 여호와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거 아시죠? 십자가가 사랑과 공의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내줬다는 겁니다. 사랑이죠. 십자가는요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헛되게 산 삶은 다 까져요. 그 공의예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을 위해 충성되게 살았던 것,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던 것은 다 계산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허비한 세월은 다 마이너스예요. 손해를 봐요. 공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슨 악인도 무슨 죄를 지었던 여기는 뭐다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무슨 착한 일을 하든 또 무슨 악한 일, 악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야곱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야곱을 죽이려고 왔던 그 장인들은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가지고 내 종 야곱 선악간에 너는 상관하지 마. 이 말은 뭡니까? 야곱이 선한 것도 있지만 악한 것도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원망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원망하면 그게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다. 안 찾겠습니다만 이사야 30장 18절 대제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라 무릎 꿇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공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 잠깐 또 봅시다.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입니다. 말라기 성경. 말라기 성경 1330페이지. 1330페이지. 의인의 고난을 알기 전에 악인의 형통을 우리가 알아야지 의인의 고난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찾고자 하는 말씀은 이건데 잘 모르셨죠? 2장 17절에 했습니다. 읽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 2장 17절 자 보세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가지겠습니다. 작게요. 모든 행하가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이라. 여러분 말라기서 보면 한 7번 정도 계속 하나님하고 말라기하고 지금 논쟁을 해요. 그런데 제일 처음부터 안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는데 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논쟁이 벌어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2장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하나님을 말로 괴롭게 했어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또 괴로우시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 너희가 말하기를 아이고 모든 행하가는 자는 하나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니라. 말라기 시대 보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이 말라기가 지금 그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 아니 밤하늘에 한번 도시 하늘은 모릅니다. 제가 그젠가 파키스탄 훈자 지방 그 세계 테마기에 어디 못 가니까 맨 그런 거 봐. 그 장수 마을입니다. 근데 그 히말라야 산맥 거의 높은 곳에 있는데 그곳에서 별을 보니까 와 막 얼마나 별이 많은지 그걸 TV 이제 카메라 앵글로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제가 이제 보고 한번 산책을 하면서 한번 밤하늘을 봐봤어요. 너무너무 커. 도대체 이 우주가 끝이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온 이 천지 만물이 얼마나 대단한지 나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잖아요. 근데 가다 보니까 골프 치고 있어요. 막 또 일하고 있어요. 또 뭘 연구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학문, 쓸데없는 사상, 쓸데없는 사업, 놀이, 법, 기준 전부 다 쓸데없는 거예요.
저는 참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아니 서울대학교에서 건축 연구하면 어쩌자고. 뭐가 유익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다 끝나요. 그럼 뭐 그렇게 그냥 뭐 공장에서 그냥 또 뭐 보니까 뭐 또 뭐 골프 치고 차 마시고 뭐가 유익합니까? 근데 하늘의 별을 보니까 너무너무 커요. 너무너무 많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리의 말 한마디로 괴로움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눈에 행하가는 자가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말도 아닌 말이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예. 세상에 악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하는데도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겉으로 봐서 그렇지 그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 알 수 없잖아요. 나는 또 얼마나 대단할까요? 모릅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은 참시다. 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원망해서도 안 되죠.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 시편 73편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73편 구약성경 85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54페이지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자, 뭔가 좀 행하시나. 그러나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도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전제가 뭐냐.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악인이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거의 미끄러질 뻔한 거예요. 이게. 자, 쭉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16절입니다. 73편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다니. 의문이 의문. 아니, 도대체 이게 뭐 공의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공평하신 거야? 왜 이래? 심히 곤란하다니. 자,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고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의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제 이게 그냥 꿈이요, 꿈. 악인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고 꿈이요, 꿈. 꿈 깬 다음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꿈을 깬 후에 꿈을 무시합니다. 혹시 여러분 뭐 저녁에 악몽 꾼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제가 좀 심신이 많이 좀 약한 분입니다. 막 꿈을 꾼다고 내 악몽을 꾼대.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할 말이 있어야지. 내가 들어보니까 그건 이제 뭐 악몽은 악몽인데 개꿈인데 뭐. 여러분 꿈을 꾼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냥 무시하라고. 심지어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꿈에서 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져도 무시해라. 어떤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소위 말하면 꿈을 꿨어요. 근데 내가 꿈 꿨는데 내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도 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니까 쳐 죽이라 그래요. 100% 그대로 이루어져도. 그러니까 꿈은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가끔 옛날에 그런 꿈 꿨는데 요즘에 또 안 나오네.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제가 꾼 악몽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실업자 된 꿈.
옛날에. 요즘은 그러지만. 그리고 장가 못 간 꿈.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좋은 꿈은 이제 막 날아다녀요. 그 날아다니는 꿈 꾸면 이제 키 크려고 한다는데 아직까지 키가 안 큽니다. 그냥 꿈은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17절,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 이게 성소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듣다가 실제로 하나님 만납니다. 그랬군요.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천국 가가지고 정말 하나님 만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진짜 성소에서. 그때는 우리가 죽어서 만나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이 눈을 덮고 있는 이 비늘을 벗겨줘요. 이 설교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이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계속 이 눈을 덮고 있는 비늘. 바울이 강한 빛을 보고 나중에 비늘이 벗겨지잖아요. 비늘이 벗겨지니까 그렇게 자기가 저주했던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비닐이 벗겨지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였구나. 근데 지금도 계속 벗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었고, 나의 전부였고, 나의 생명이었고. 지금도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하는 가운데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비닐이 벗겨져야 돼요. 다 다릅니다, 근데.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상황을 맡겨야 됩니다. 큰 하나님, 밤하늘의 별을 지으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는 상상도 안 되잖아요. 그분이 다 공의로 심판하지 않겠어요? 모든 것을 역사하지 않겠어요? 자, 이제 그래서 잠언 24장 1절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또 24장 19절 이하 보면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행악자가 잘 된다고 뭐 분을 품으면 안 되겠죠.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하나님이 공의대로 하신다라는 것이죠. 당장 지금 이런 것들이 결과가 안 나타나니까 혹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경 앞에, 양심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양심 앞에 꺼리낌이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자, 의인에게 왜 고난이 오는가? 대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아. 시편 34편 19절 말씀입니다. 첫째는 요거는 잠깐 그냥 넘어가겠어요. 의인에게 왜 고난이 많냐? 첫째는 징계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의인, 구원받은 사람을 의인 그러죠. 근데 자기 의가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처럼 봐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실제 의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의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봤을 때 의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이 해놓으신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그러나 이거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이 육신의 성품이 있습니다. 아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벗어지지 않았어요. 비닐이 안 벗어졌어요. 어떤 분은 오늘도 좀 이게 비닐이 벗어질 거예요. 우리 드라마 학교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참 가끔씩 이제 올라와요, 카톡이. 근데 어떤 분이 참 막 이제 어떤 그 마음에 이렇게 좀 정리된 부분을 고마워하면서 칭찬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도 흐뭇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씩 정리가 되는 거지. 믿음으로 이제 그 말씀이 심어지는 거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평소에 의문시 됐던 것, 또 마음에 맺혀있던 것, 이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징계인데요. 이 징계라는 것은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마다 엄히 징계하시나니,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하다, 또 사랑하게 징계한다, 또 돌이키면 회복해 주신다. 이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인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유 참 아들이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크고 작은 징계를 다 받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자, 이게 당장에 왜 이 욥에게 이런 징계가 왔냐? 순수하게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우리 욥기 23장 10절 보면 잘 아시죠, 여러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지금 고난과 시련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 믿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중에 더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겠구나. 여러분 다 그런 마음 있죠? 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순수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스 땅에 사는 동방 욥 보세요. 그같이 순전하며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있어요. 이 정도면 정말 따봉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더 다듬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마다 더 다듬고 더 다듬고 더 다듬고 더 순수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돼요. 계속 다듬고 어쩌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더 다듬는 거예요. 욥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시험하고 하니까 벌써 이제 이 욥 저 밑에 있는 정말 밑에 있는 그 욥의 찌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욥이 이런 말을 해요.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나는 죄가 없다마는, 이게 뭐냐면은 하나의 찌꺼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로마서 5장 3절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더 순수하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시킵니다.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욥에게 있어서 욥의 단점은 뭐냐면 지나치게 의로운 거예요.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라, 그런 말 있죠. 지나치게 악인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고자 하느냐. 너무 자기가 악을 지면 그 사람 빨리 중수하셨어요. 근데 다는 아니죠. 세상에 독재자,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들, 아주 70, 80까지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나치게 악을 행하면 또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고자 하느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라.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이었기 때문에. 욥은 자기가 정말 의인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까요?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에게느냐? 아니거든요. 그 욥의 의가 욥께서는 문제예요. 그 친구들과 논쟁하는 과정에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신의 의를 지나치게 어필하고
과신하고 이런 태도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4장 6절 보면 내 의뢰가 경외함이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에 완전히 내 소망이 내 행위에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예. 여러분 로마서 우리 고린도전서 4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4절은 또 조용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니까 너희에게 판단받을 만한, 너희에게 그렇게 비판받을 만한 그런 일이 나에게는 없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많이 판단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근데 뭡니까? 그러나 이를 인하여 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왜? 자기 양심에 비춰봐도 어떤 흠이랄까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봤을 때 어쩔까요? 바울도 모릅니까?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내 스스로는 자책할 게 없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또 모르지 않냐. 우리는 뭐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우리 자신의 믿음이나 판단을 지나치게 혹시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앞에 고린도전서 1장 한 장만 넘겨보세요. 1장 28절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발칸반도, 그러니까 그 철학의 고향이죠. 철학의 고향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식이 있습니다. 은사도 풍성하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해가지고 없는 것들을,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자 하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한번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고 나서 아이고 내 신세야, 아이고 내 꼬라,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막 그냥 열등감과 너무 부끄러워서 안 돼요. 패배감, 좌절감. 와, 저는 제일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병이 걸렸어요. 병이. 무슨 병? 교만병. 구원받고 나니까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전라남도 승주군 복다리 299번지 조판동씨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와,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 백에 딱 뒤에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와, 그냥 아주 대학교 총장도 우습게 보이고 도지사도 우습게 보이고 대통령도 아주 우습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냥 갑자기 목이 힘들어가지고 혼났습니다. 지금도 좀 힘들었는데. 합당치 않습니다. 굉장히 아주 그냥 목이 힘들어가지고, 야, 나는 지금 하나님 아들이야.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죽어도 천국 가는데. 당당하게.
근데 뭐가 있어요? 혹시 육신적으로 뭐 머리가 좀 좋다 할지라도 뭐 금수저 집안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조금 지나가면 다 끝나는 건데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죠.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지금도 한없이 작고 한없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려고 높아지려 하다가 타락한 존재가 마귀예요. 높아져가지고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처럼 북극 지폐에 좌정하리라. 지극히 높은 자가 비길이라. 하나님과 비길이다. 높아져가지고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낮아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지 않습니까? 원래 그분의 보좌는 하나님 보좌죠. 우리도요, 예수님 따라서 낮아지면 어디 갑니까? 나중에요, 어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디아서 6장 4절. 갈라디아서 6장 4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이 번역은 조금 어려워서 제가 공동 번역을 한번 봐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5절. 각각 자기가 한 일을 살펴보십시오. 각각 자기가 한 일을 살펴보십시오.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혼자 자랑스럽게 생각할 일이지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짐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한번 자기를 살펴보세요. 잘한 일이 있으면 그것은 자기 혼자 자랑스럽게 생각할 일이지 남에게 자랑할 것이 맞지요? 12월 올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쭉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안에 살아가면서 내가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양심 앞에 바르게 살았구나. 그죠? 내게 맡겨진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정말 내 위치에서 내가 정말 바르게 최선을 다했구나.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니까. 근데 이걸 넘어가지고 내가 아니죠. 홍대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여러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한 거예요. 정말 내가 열심히 전도했구나. 잘했구나. 근데 그걸 내가 여러 사람 전도하고 이렇게 했어. 그건 합당치 않죠. 전도할 수 있는 영혼도, 전도할 수 있는 건강도, 물질도, 전도할 수 있는 환경도 하나님을 하겠잖아요. 전도할 수 있는 그 맑은 정신, 지식도 하나님을 하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자기에게, 주 안에서 내가 정말 또 이 연단되어 순전해진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세인데 이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어떤 생각이냐면 자신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 자기의 지식, 자기의 학문 많은 걸 배웠습니다. 모세는 다른 사람보다 혜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왕궁에서 혜택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총명이 있습니다. 나이 40이 됐는데 그 많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결심을 하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어요. 그 마음은 좋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제 이런 능력을 줬고 내가 좀 이제 배울 만큼 배우고 할 만큼 하고 알 만큼 알았으니까 자기 스스로 백성을 딱 이제 구원하려고 한 거예요. 내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나는 바로 왕의 후계자도 필요 없고 이 애굽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거 필요 없고 나는 우리 백성을 내가 건져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결심을 봤어요. 그러나 아니요. 왜? 모세 속에 너무나 많은 벗겨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일을 하기에는 아직도 너무 많은 것들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성경에 보면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 그러는데 무지, 오해, 고집, 욕심, 편견, 교만, 태만, 하여간 이것뿐이겠어요? 결국 하나님이 어쩝니까? 그 마음을 보고 자기가 이제 힘이 있으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가지고 돌로 그냥 애굽 사람을 쳐버렸습니다. 모세가 굉장히 아마 컸던 것 같습니다. 힘이 좋았던 것 같아요. 딱 정리하고 그날 보니까 이제 자기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데 가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재판장이 돼가지고 저희가 심판자가 돼가지고 종살이하고 주제에 통한 얘기지 않냐고 너희끼리 싸우냐. 바로 뭐라 그래요? 네가 언제 우리 재판관이야?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만 이제 오늘 우리까지 죽이겠네? 일이 탈로 됐다. 일이 탈로 됐다 해가지고 저기 그냥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어제까지는 그냥 용기 백배한 사람이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냥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때려 부시고 나중에 그냥 예후의 아내 이세벨이 너 오늘 나한테 죽는다 하니까 그냥 아주 36개 넣은 것처럼 준비가 안 됐습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장 이하 보면은 완전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변화됐습니다. 가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되니까 40년 전 그 나이 40에 혈기왕성할 때는 I can do it 그랬는데 80이 돼가지고 한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낮아질 대로 낮아져가지고 난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도 못 믿어요. 눈에 보이는 조력자, 네 형 아론을 내가 또 도와주도록 하기. 모세야. 근데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여호수아가 40년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떨리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거 배우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10년은 기다렸을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뭔가 이상한데 분명히 난데 이 쭉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잖아요. 그죠? 지금 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노예 중에서 무슨 지도자가 나오겠습니까? 나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이 바로의 궁정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교육을 받고 모든 학식을 아무리 봐도 나밖에 맞아요. 하나님 준비하셨습니다.
노예가 어떻게 또 지도자가 되겠어요? 안 되죠. 사실 하나님은 모세를 어머니를 통해서 성장시켰고 바로의 궁정에서 성장시켰고 마지막 코스가 어디냐면은 광야에 광야. 아무도 없는 광야. 여러분 이 식물도 밤에 큽니다. 우리가 진짜 정말 이 한번 광야를 경험해야 돼요. 내 인생의 광야. 그때 사람이 많이 성장을 합니다. 10년은 기다렸을 거예요. 안 돼. 그 다음 10년은 실망감이요. 뭐지? 그 다음 10년, 30년째는 어쩝니까? 뭐 잊어버렸을 거예요. 아닌가 봐요. 마지막 40년, 그 10년은 뭡니까? 아마 정말 아무 생각 못하고 있을 때 노인이 다 돼가지고 부른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예. 모세의 혈기가 다 빠졌습니다.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를 하나님이 40년 동안 사용했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그 유다 광야에서 양을 먹였습니다. 얼마나 그 양을 사랑하는지. 밤을 새면서 그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다윗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 함께 있습니다. 나중에 골리앗을 잡았죠. 다윗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잡았어요. 왜? 그 당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다윗입니다. 끝나는 게 아니죠. 오해를 받아가지고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닙니다. 계속 사울은 죽이려고 해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하신 자다 해가지고 직접 손을 대지 않습니다. 계속 도망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돼서도 정말 겸손했지만 나중에 그 한 번 실수로 인해서도 얼마나 다윗이 고난을 당합니까? 그러나 다윗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을 건축함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통치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옛다 저랬다 여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통치하십니다. 우리도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래야 하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야겠다. 나는 순종의 길을 가야겠다. 그게 지혜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이 두 번 아니잖아요. 한 번은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다 경험하고 나서 한 번 준 생명은 완전히 그냥 실패했네. 이제 또 한 생명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해야지. 그러면 두 번의 기회니까 좋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딱 한 번이잖아요. 한 번.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죄인은 악이는 그 생각을 버리고 순종하는 길. 여러분, 하나님은 또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을 허락하죠. 이런 말 있죠. 구원을 받으면 시험이 오고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면은 핍박이 온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침례받고 딱 올라오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요. 예수님은 침례받을 필요 없죠. 침례라는 것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그 우리를 위해서인 거예요.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받았다. 침례받았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죽은 거예요. 이 물은 심판을 말하거든요. 물속에 들어갔다는 건 죽는 거예요. 올라오는 것은 죽음에서 부활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죽은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제가 산 것은 이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느니라. 거듭난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 죄인 됐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안에 퐁당 빠졌어요. 예수님이라는 물속에 퐁당 빠져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죽을 때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합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 받습니다. 구원받고 나서요, 딱 시험이 와요. 물질적인 시험, 이성적인 시험, 또 세상의 영광, 부귀 영광, 무슨 시험인지 모르지만 시험이 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40일 동안 굶었잖아. 떡덩이 되게 해봐. 한번 살짝 눈 감으면은 당신에게 돈 많이 벌 수 있어.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 속이고, 한번 그냥 해버려. 그럴까? 나한테 절하면. 특별히 이 정말 이제 구원을 받으면 시험이 오고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면,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또 핍박이 와요. 그러면 딱 정해졌어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기억하셔야 되고, 또 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핍박과 고난을 받지만 그 영광은 나중에 엄청나게 갚아줍니다. 그래서 현재 이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교가 안 돼요. 로마서 8장 보면은 이 영광을 주신 것은 또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갚아주세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지금은 여기저기 끼우끼우 달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복음 전해가지고 사람 살리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다 쏟아야 됩니다. 여기저기 할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징조들이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복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 그리고 어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징조를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지구를 변화시켜가지고 옛날로 돌아가자. 되겠어요? 그게 탐욕이 있는데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또 이 고난을 당하는 자세도 좀 잠깐 이 앞에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나에게 어떤 그런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당하는 자세, 첫째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여러분, 욥이 지금 사실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근데 우리는 잘못해가지고 징계받는 수도 있어요. 맞죠? 어쨌든 잘못해가지고 징계를 받든 아니면은 아무런 그럴 만한 죄가 없는데 우리 보기에 까닭 없이 어떤 그런 고난을 당하든 핍박을 당하든, 자, 다른 거 놔두고 욥이 지금 욥기에서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 자, 이거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허락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욥에게 배나도 축복해 줬어요.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왜?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했다라고 믿으면은 원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잘이란 말도 우리가 너무 약하니까. 예. 제가 여러분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한 말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허락했으면은 원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16장 잠깐 봅시다. 사무엘하 구약성경 48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89페이지 7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다윗이 지금 압살롬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갑니다. 아들에게 지금 쫓겨가요. 세상에. 그 아들들이 다윗의 처 10명을 옥상에서 커튼 쳐놓고 욕을 보였어요. 지금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빼서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야반도주하고 있어요.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다윗이 왜 사울의 집을 죽였습니까? 아니죠. 까닭없지요. 그러지 않았어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치하였느니라. 스로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희 머리를 베게 하소서. 자,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가로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왕 다윗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 다윗 왕은 어찌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지금 이 다윗을 공격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11절 또 아비새와 모든 친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하나님이 허락했다. 항상 하나님이 허락했다. 욥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12절은 또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자,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 첫째, 하나님이 허락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자신의 삶을 조용히 돌이켜봐야 됩니다.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이 시험은 고난이죠. 우리 주변에 혹시 고난당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범죄해서 고난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징계 말했잖아요. 이러한 사람은 온유함으로 대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도 그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힘든 일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야겠죠.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초신자 빼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기다려야 돼요. 야고보서 5장.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기다려야 돼요. 야고보서 5장 7절 375페이지 구약 신약성경 375페이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예수님 오셔야지 나중에 다 결론이 납니다.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냐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뭐하지 마라? 원망하지 말라. 원망은 왜 원망을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거를 빼버리면 이제 원망이에요.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을 삼으라.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오래 참고 기다리라. 그리고 나왔죠.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말고 길이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어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미처 모르는 영역까지. 그죠? why? 욥기서를 준 이유가 있죠. 욥기서는 마지막 끝날 때까지 몰랐어요. 그런데 엘리후가 나서고 세 친구가 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38장부터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그 욥과 그 인간들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너 이 별들을 만들 때, 이 지구를 만들 때, 별과 별 사이에 거리를 띄울 때, 별의 무게를 만들 때 너 어디 있었어? 땅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땅 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 하면서 계속 그 짐승들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심지어는 너 낙타가 새끼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 이유 알아? 내가 그 낙타란다. 타조에게는 아예 모성애를 풍부하지 않았어. 산염소가 왜 그렇게 높은 그런 벼랑에 산 줄 알아? 내가 그렇게 했어. 말이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에 나간다 이거예요. 다른 것은 다 도망가는데 말은 전쟁을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 그 힘을, 그 담력을 누가 준 줄 알아? 하면서 계속 너 알아, 너 알아. 욥이 입을 가리죠. 우리 영어로 짜탄 마우스 딱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요. 그런 하나님은 끝까지 욥에게 사실은 너 그런 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사단이 자꾸 나를 격동시켜가지고 미안하지만 너를 중간에 샘플로 두고 내가 좀 고난을 허락했다. 미안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일어나는 많은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오. 자식들 10명이 그냥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아버지 지금 생일에 잔치 벌이고 있는데 대풍이 와가지고 동서남북에 기둥을 바람이 쳐가지고 다 무너 죽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막 살라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우리 여기요, 욥기서 보기보다 여기 야고보서에 나와 있네요. 5장 10절 11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욥기 중심으로 의인의 고난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다리고 견뎌야 됩니다. 또 고난 이후에 약속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현재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욥에 비하면은 그 이후에 성경이 66권 이렇게 두껍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잘 모른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요, 이제 믿음의 영역까지 다 포함하면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완성돼 가지고 모든 비밀들이 다 계시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세상은 복잡하고 이 전 지구적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방인의 때, 구원의 날, 교회 시대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 시대, 구원의 때가 지나가기 전에 먼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또 눈에서 우리 눈을 덮고 있는 그 많은 비늘을 제거해 주시고 밝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바라고 믿고 또 원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도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